그래서 함께 두 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애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부족해서 우리 열심히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도와주시려고, 그 부족한 사랑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더라면 굳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사랑은 신적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존재했던 그러한 신적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신적 사랑, 절대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든지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에 그의 인생에는 그 사랑의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 안에서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평강, 평화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앞길이 보장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에 그 러시아 지도자 푸틴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지금 자리 잡고 있을까? 그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부귀영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는 매우 일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라 간의 평화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도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자 살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도 깨지는 판에 다른 관계는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지식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권력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속아 웃을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마음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건만 그 평화는 다가오는 듯 하다가 멀어지고 내 손에 쥐인 듯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음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좋아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고 배신하고 비방하며 남 탓으로 돌리기를 너무도 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이런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비상한 존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굴리는데 과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 잘 아시듯이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그들은 지금도 인사를 샬롬하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지 평화라는 뜻 외에도 번영, 안전, 안심, 건강 등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샬롬, 평화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그분은 증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세상에 없던 신적 평강, 신적 평화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신적 평안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뭐 일이 좀 잘 풀리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 지난달보다 이번 달 매상이 오른다던가, 계획하는 프로젝트나 불안하던 가정이 차차 안정감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평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부모와 더 가까워질 때 갖게 되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영 다른 새로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갖고 계신 평안, 신적 평안, 바로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꼭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수년 믿으면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적 평안을 받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법은 잘 모르겠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의 평안이 민물처럼 천천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잦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신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통치자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죄인들의 손에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독자가, 나에게 있는 독자가 전쟁터에 나가도 그 집안은 아마 초상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평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상속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하늘의 평화라고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에게는 평화로다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에서도 평화라고요? 하늘에는 평화로다가 아니라 아마 하늘에는 초상이로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진짜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신적 평화는 인간의 감정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상황과도 그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적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 어딘가에서 소위 우리말로 잠수를 탔다고 생각하십시다. 잠수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랬다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와, 우리 성자 예수께서 잠수를 타셔서 어딘가 살아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초상집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큰 슬픔이요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성부께서 우실 수 있었다면 이때가 아니고 언제 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도 평화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 땅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적 평화는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왜 평강이 없는지. 파고들고 파고들면 거기에 바로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 괜한 불안과 근심, 걱정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다 해보지만 신적 평안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힘써야 하겠죠. 주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신적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는 무관한 그러한 신비로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바로 신적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께로 더욱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조금만 덜 바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평화를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두 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애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부족해서 우리 열심히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도와주시려고 그 부족한 사랑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더라면 굳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사랑은 신적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존재했던 그러한 신적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신적 사랑, 절대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 누구든지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에 그의 인생에는 그 사랑의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 안에서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평강, 평화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앞길이 보장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에 그 러시아 지도자 푸틴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지금 자리 잡고 있을까? 그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부귀영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는 매우 일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라 간의 평화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도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자 살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도 깨지는 판에 다른 관계는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지식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권력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속아 웃을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마음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건만 그 평화는 다가오는 듯 하다가 멀어지고 내 손에 쥐인 듯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음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좋아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고 배신하고 비방하며 남 탓으로 돌리기를 너무도 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이런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비상한 존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굴리는데 과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 잘 아시듯이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그들은 지금도 인사를 샬롬하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지 평화라는 뜻 외에도 번영, 안전, 안심, 건강 등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샬롬, 평화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그분은 증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세상에 없던 신적 평강, 신적 평화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신적 평안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뭐 일이 좀 잘 풀리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 지난달보다 이번 달 매상이 오른다던가, 계획하는 프로젝트나 불안하던 가정이 차차 안정감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평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부모와 더 가까워질 때 갖게 되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영 다른 새로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갖고 계신 평안, 신적 평안, 바로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꼭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수년 믿으면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적 평안을 받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법은 잘 모르겠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 당신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의 평안이 민물처럼 천천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잦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신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통치자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죄인들의 손에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독자가 전쟁터에 나가도 그 집안은 아마 초상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평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상속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하늘의 평화라고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에게는 평화로다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에서도 평화라고요? 하늘에는 평화로다가 아니라 아마 하늘에는 초상이로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진짜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신적 평화는 인간의 감정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상황과도 그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적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니 동산 어딘가에서 소위 우리말로 잠수를 탔다고 생각하십시다. 잠수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랬다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와, 우리 성자 예수께서 잠수를 타셔서 어딘가 살아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초상집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큰 슬픔이요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성부께서 우실 수 있었다면 이때가 아니고 언제 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도 평화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 땅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심적 평화는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왜 평강이 없는지. 파고들고 파고들면 거기에 바로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 괜한 불안과 근심, 걱정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다 해보지만 신적 평안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힘써야 하겠죠. 주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신적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는 무관한 그러한 신비로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바로 신적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께로 더욱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조금만 덜 바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평화를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